사랑이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3장은 신약 성서 전체를 통해서 가장 아름답고 훌륭한 장이라고 다들 칭송을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한 장에 담긴 함축적인 의미를 일생 동안 연구해도 완전하게 파악할 수 없으리만큼 심오한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1시간, 2시간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 13장을 다 알 수 있다는 것은 쉽지 않으나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그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사랑이란 그러면 무엇인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 하는 것이 사랑에 관한 그런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5절 말씀을 좀 한번 다 같이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할 때 이 생각이라고 하는 그 말의 어원이 어디서 왔는가 하면은 로지노마이 이렇게 말하는데 수학적인 용어입니다. 이 말은 회계학이나 여러분 잘 아는 CPA 같은 데서 쓰는 용어가 바로 이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항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장부의 기록을 잘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악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생각을 같이 하려고 할 때에 그 악한 것 때문에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keeps no record wrong 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그대로 해석하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잘못된 기록을 보관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이야기할 때 잘못된 기록을 보관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과거의 악한 것을 빠르고 영원히 잊어주는 것, 지워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난 시간들의 나쁜 기억들, 지난 시간들의 우리의 마음속에 아픈 기억들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르네시아라고 하는 그 섬이 있는데 그 지역에 사는 그 원주민들은 모두가 제각기 지난 날 한때의 증오를 기억나게 하는 물건들을 보관하는 것이 이들의 습관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오막집의 지붕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매달려 있는데 그것을 보고 옛날의 원한을 생각하고 나쁜 것을 생각하고 언제 어떻게 내가 다시 복수할 것인가를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처럼 전쟁이 있고 매일처럼 제사가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어떤 기록을 남기지 않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의 기억 속에 그 원한이나 아픔을 품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진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지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잊어버려야 되는데, 지워버려야 되는데, 망각해야 되는데 그것을 망각하지 않고 기록해 놓고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적인 사랑은 망각하는 겁니다. 잊어버려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지난 시간들의 모든 과오를 지워주는 그런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시간들에 우리가 어떻게 다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 시간 살아오면서 우리가 어떻게 다 올바르게 똑바르게 정직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을 잊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독교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번의 갈등도 많습니다. 부부간의 갈등도 많습니다. 자녀들이 자라면서 속도 많이 세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잊어주니까, 망각해주니까, 지워주니까 사랑할 수 있고 덮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 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이야기하면서 생활하면서 수십 년 살아오다 보면은 서운한 점이 있습니다. 속상한 거 있습니다. 그런 거 다 기억하고 있으면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이란 무엇인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괴로운 것들, 악한 것들을 덮어주고 잊어주고 망각해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이란 무엇이냐?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자, 6절의 말씀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랬습니다. 이 불의라고 하는 그 단어의 원래 의미가 무엇이냐면 옳게 생각되지 않는 것들의 모든 것을 불의다. 내가 봤을 때 저거 옳은 거 아닌데? 드러난 진실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 것들, 그것들을 갖다가 불의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예수 믿으니까 뭐가 옳은지 뭐가 바른 건지를 다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떤 게 좋은 거고 어떤 게 나쁜 건지 사실 가르치지 않아도 사실 많이 압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쁜 일을 할 때 느끼는 쾌감보다도 누군가가 잘못하고 있을 때, 잘못됐을 때, 누군가가 욕을 먹고 있을 때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기쁨이 생겨요. 쾌감이 생겨요. 저만 그렇죠? 저만.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죠? 저는 그래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남들이 잘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혹 그 사람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인데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평판이 안 좋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잘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쾌감이 생길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다른 사람의 나쁜 소문을 기뻐하는 악의를 전혀 가지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는 자와 함께 울라.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알고 있다면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안 좋은 것을 보면서 안 되는 것을 보면서 마음 깊은 곳에 우리가 아직도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쾌감을 느끼고 그럴 줄 알았다, 고소하다, 하나님 살아계셔 이런 마음이 있다면 아직도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은 아닐까. 본문의 내용은 불의를 이렇게 적용하기도 합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할 정도로 무분별한 것이 아니며 진리를 깨닫지 못할 정도로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불의를 기뻐할 정도로 무분별한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를 깨닫지 못할 정도로 어리석은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본문의 이 내용을 쓴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 불의한 음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아주 음흉하고 나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사건이라고 바울이 개탄하고 한탄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것을 책망하거나 지적하지 않고 오히려 소문을 내고 다녔어요. 그게 무슨 의미죠? 그러지 마세요. 틀린 겁니다. 불의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못 받습니다. 그렇게 책망한 것이 아니라 내버려뒀어요. 잘한다. 그래. 내버려뒀어요. 그 소문을 내고 다닌 거예요. 여기저기다가. 그것을 보면서 바울이 가슴 아파하면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올 한 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정말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전하고 알고 깨닫고 느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뿌리 깊은 곳에서 남들이 잘 안 된다고 했을 때, 혹 그 사람이 나의 원수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함께 울 줄 아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랑은 모든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습니다. 참는다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은 덮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덮어두는 겁니다. 근데 이 덮어두는 것이 가끔만 덮는 것이 아니라 한번 덮어두면 끝까지 덮어두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참는다라는 단어를 히라보에서 만들었습니다. 상대방이 잘못하는 것을 알면서 모르는 척하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내 자신에게 피해가 생길 수도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덮어두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하면서 속상할 때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삼자 대면합시다 해가지고 밝히고 싶을 때가 많지요, 여러분들. 그런 억울한 일 당해본 적 많이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손해가 있지만 저 사람을 위해서라면 덮어두는 거죠. 모두를 위해서라면 덮어두는 거죠.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덮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이 말이 뭐냐면 우리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나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당하고 말겠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헌신하고 말겠다.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좀 손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 내가 달게 받겠다. 그걸 갖다가 뭐라고 말하는가? 참는다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의 명예를 위해서라면 내가 좀 손해를 감수하지. 모든 것을 믿는다고 할 때 이 믿는다는 단어가 어떤 의미로 만들어졌냐면 하나는 크레도라는 단어가 믿는다는 단어예요. 이 크레라는 단어가 뭐냐? 심장이란 뜻이에요. 이 도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주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는다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내가 심장을 주었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게 무엇이죠? 내가 심장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는 겁니다.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판정을 뭐로 판정을 하죠? 여러분 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죽은 건 아니에요. 팔다리가 마비가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죽은 거는 아니에요. 뭐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죠? 심장이 살아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큰애를 이제 임신을 해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이렇게 화면에 보여주더라고요. 뭐가 반짝반짝 빛나요. 저게 뭐냐고 그랬더니 심장이 뜁니다 이러더라고. 심장이 뜁니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살아있습니다. 생명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이죠? 심장을 주었다 주님 앞에. 내가 자식을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이죠? 내 자식에게 내가 심장을 주었다 하는 겁니다. 내가 친구를 믿습니다. 내 친구에게 심장을 주었습니다. 내 목숨을 주었습니다. 내 생명을 줬습니다. 끝까지 믿습니다. 끝까지 내가 믿음을 유지할 것입니다. 내 심장을 벌써 주었습니다. 아내를 믿습니다. 남편을 믿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내 심장을 주었습니다. 내 심장을 받았습니다.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중간에 그래서 포기할 수도 없고 포기해도 안 되고 그런 것이 믿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마지막까지 기대하고 마지막까지 우리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기대하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대가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기대가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기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심장을 주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은 그 심장을 가지시고 우리의 생명과 함께 영원히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다. 그럽니다. 여기서 말하는 견딘다는 건 무엇이냐? 그냥 곰처럼 꼭 참고 아파도 꼭 참고 뭐 그런 의미보다도 하나 더 성숙이 되어서 이렇게 참으면, 이렇게 인내하면, 이렇게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시고 이끌어주시고 발전시켜주시고 축복하실 줄 믿는다라고 하는 근거를 가지고 인내하고 참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지 메디슨이라는 그 신학자가 있는데 이 단어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시련의 타격을 받았음에도 그의 기도집에서 침묵하고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기쁨을 가지고 단지 불평을 하지 않는 걱정이 아니라 찬미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있도록 하는 것. 도리어 찬양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내는 것. 그게 바로 견디는 것이다. 사랑은 소극적인 체념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에 넘치는 불굴의 정신을 가지고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는 것, 이것 뒤에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장과 발전이 있다라는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내가 지금을 견뎌내는 겁니다. 이렇게 하신 분이 계신데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난을 견뎌내셨습니다. 죽음을 견뎌내셨습니다. 십자가를 견뎌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루어질 이 땅의 모든 이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영광을 바라보면서 지금을 견디시고 지금을 이기시고 지금을 참아내신 그 하나님,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 고난과 이 어려움과 이 시련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뒤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견디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사랑이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발전시킵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쓰임받게 하는 유일한 증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가서 8장 9절에 보니까 이 사랑을 표현했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은 많은 물이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물하지 못하고 정복할 수 없는 유일한 것,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이 사랑을 가지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헤쳐나가는,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